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실패했다. 뭐 이런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같아 붙다, 뭐 맞네, 틀리네.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고. 근데 결국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다른 데서 찾아오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궁금한 것은 반드시 성경에서 이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춰야죠. 이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세상 책에서 뭐 전설이나 뭐 이런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면 그 자체로 이미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이 위치를 상실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육식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야 나는 양고기나 먹지 난 풀떼기 같은 거 안 먹는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나? 제물을 안 받으셨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365페이지에 있네요. 외우기도 쉽게. 신약 365페이지. 자, 11장 4절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신발 신고, 기름 쫙 바르고, 또 헌금 달인질 쫙 해가지고, 헌금할 준비 탁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게 주일뿐만 아니고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누구로 말미암아 열려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나갈 길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지막 순서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의 재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의 재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뜻이 뭐냐면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였다. 믿음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눈으로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근데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인의 죄라고 하는 것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죄만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는 그 죄도 지금 그 죄가 있어요. 살인죄만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낯을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 못할 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가인이라는 이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변화가. 가인이 만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가인의 삶의 변화가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을 거예요. 막 밤에 남의 집 넘어가지고 막 다 털고 몰래 숨어가지고 남의 거 막 뺏어오고 이래가지고 교회에다 11조를 쫙 해봐요. 우리는 모르니까 와, 저 사람 11조 많이 하네. 하나님 아시거든.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를 잘 몰라요. 드린지 잘 몰라요.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변화가 동반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왜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격분하느냐, 분해하느냐? 안색이 왜 변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당시에 쫓겨났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모든 교제를 끊으신 게 아니고 그 끈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 교제가 끝나버린 게 아니고 남아있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제물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가인의 삶에 변화도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언행에서도 나타나지만 삶에서 생각이 변화되고 또 밖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도 변화가 돼요.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동반되지 않고 똑같이 산다면 이제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머릿속과 그리고 행함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더 이상 옛날에는 명함을 이렇게 착 뿌릴 때 명함에다가 도둑놈 누구 이렇게 나쁜 짓 한 걸 써갖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나눠. 나는 강남이 내 구역이니까 너 넘어오지 마. 강남 도둑, 서초구 도둑 이렇게 명함 찍어갖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면서 이걸 찢어야지. 더 이상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지.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남의 것 탐내는 게 죄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죄란 말이에요. 그럼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탐내지 말아야 돼. 그럼 바뀌어야 돼. 또 입에서 튀어나오던 욕설이 좀 줄어들어야지요. 입만 열면 막 나오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 언행 말도 순화되어져야 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수님 믿었는데 막 거친 언행을 막 하면 결국 자기에게도 덕이 안 되고 옆에 보는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니까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죽지요 그러다가 큰일 나지. 하나님 직접 고치시면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망치로 때려가지고 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고치는 방법이. 이 가인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네가 선을 행하면 너 왜 내 앞에서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다고 하지만 너는 타락한 인생으로 죄가 네 마음속에서 웅크리고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너는 죄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쓰고 노력을 해라. 이런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죄가 그를 범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죄를 거부하라는 뜻이에요. 거부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아벨을 들로 유인해낸. 네? 야 아벨아, 들에 가면 내 거 택배 와 있는 게 있을 거야. 택배 좀 갖고 와. 들로 내보내. 무언가 핑계를 대서. 아니면 야 들에 소풍 갈래? 도시락 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아담과 하와가 알지 못하도록 아벨을 들로 유인해낸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또 들에 있을 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돌로 쳐서 들에서. 그 당시에 거의 인구가 거의 없을 때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 이 두 명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번성하게 하실 때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출산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빠른 이 출생하는 출산력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출산들아.
출산들아. 어떤 여자분이 그러잖아요. 이게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점점 번성하고 있을 그런 시기. 그런 시기. 딱 두 명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가인과 아벨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미 다른 자녀들도 번성하고 있었고, 가인과 아벨도 역시 그 자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나와 있는 숫자에 연연해 버리면, 잘못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셔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가인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이 죄를 전면 부인하잖아요. 아예 전면 부인해요.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 그런 거 모릅니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나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너로 말미암아 죽은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요, 감추어지지 않아요.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항상 웅크리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죄. 그 사람들은 막 감추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 막 검찰청 입구에서 이렇게 포토라인 탁 서가지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요. 성추행하고 막 성폭행했던 그런 사람들, 자기가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약한 약자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그때는 얘가 말을 못할 줄 알았거든. 근데 시절이 바뀌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기 몸을 망가뜨린 그 남자를 신고도 못했지. 옛날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80년대까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강간을 당해도, 그리고 강제 성추행을 당해도 어디다 대고 하소연도 못해. 왜?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족들이 다 싫어하니까 말 못하고 혹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나 억울했겠냐고.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서슴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죄들이 뻥뻥 터지기 시작해. 응? 뻥뻥 터지기 시작해. 굉장히 심하게 터지니까 기침이 나. 아무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미투 운동이라고 그러고 뭐 별 다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내 자리를,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악행을 저질러요. 성추행을 하고 막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해놔. 그런 짓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죄를 왜 겁없이 저지르냐 하면 설마 누가 알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요. 요나가 여러분 배 밑창에 들어가 자잖아요. 바다가 난리를 피는데, 네? 배 밑창으로 들어가 자요. 네? 요나 생각에 누가 알겠어? 내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근데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는 그 일을 만드시잖아요. 요나가 잠자는 자여 너 어찌 됨이냐?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들어 던지도록 만드셔요. 그 수년 전도 10년, 20년 전의 일까지 다 터져 나오니까
배우 한 사람은 자살을 했죠. 안타깝게. 자살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슬퍼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은 오열하겠죠. 근데 그런 뭐 일들을 이렇게 쭉 겪어오면서 아벨이라는 이 사람의 죄를 이 시대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빵 터지는 이런 죄악들을 통해서 이 가인의 죄를 이렇게 볼 때 죄라고 하는 게 감출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사실을 아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아셔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가인을 지금 떠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스스로 죄를 자복하기를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 놀랍게도 가인은 나 모릅니다. 내가 걔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끄집어내셔요. 너로 인해서 죽은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지금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 자체가 호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벨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가인에게 저주하시죠. 사실 이 가인에게 저주는 가인과 그의 모든 후손에 대한 저주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쭉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죄가 아주 강력한 전념성과 유전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가인의 후손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미 이제 죽이는 게 별일 아닌 시대가 금방 와버려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두발가인.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날카로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희한해요. 남자애들 딱 유치원 가서 장난감 뭘 찾아요? 하나님 총이잖아, 남자애들. 얘네들 칼하고 총이 어떤 건지 아직 잘 몰라. 그러나 칼하고 총으로 사람 죽이는 걸 알아요. 이게 무기잖아요. 사람 죽이는 무기. 칼을 이만한 허리에 차고 다니는 칼을 사각 깎아 먹으려고 허리에 차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 죽이려고. 총은 이게 아이들이 신기하게 그런 무기들을 찾아요. 이거 서로 막 대고 쏘고 엄마도 쏘고 아빠도 쏘고 그러다 크니까 진짜 쏘고. 이 무서운 사람. 이 죄들이 대물림돼요. 죄가. 죄의 그 무서운 형상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후손에서 튀어나와요. 두발가인이 희한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구리를 보면 꽹과리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걸로 누군가를 찌르는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이렇게 4장 여기를 쭉 보면 이 과학자들이 하는 거짓말 엄청나죠. 네? 구석기 시대, 막 신석기 시대 이렇게 시대를 막 나눠 놓잖아요. 과학자들이 역사적 고고학자들이. 구석기 시대는 뭘 썼어요? 이게 바위덩이를 딱 깨가지고 거기서 뾰족한 것은 쫓는 걸로 쓰고 창으로 쓰고 이게 구석기 시대야. 깨진 모양대로. 응? 신석기 시대는 그때는 이제 칼 갈아요. 아저씨가 이제 돌칼 만드는 거예요. 돌칼. 응? 청동기 시대. 또 철기 시대 이렇게 시대를 딱 나눠 놓잖아요. 철을 다루고 청동을 녹이고 더 높은 온도에서 쇠를 녹이고. 응? 지금 무슨 시대예요? 네? 지금 무슨 시대? 여러분 지금 석기 시대야. 컴퓨터 칩이 다 돌이야 그게. 새로운 석기 시대로 진입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 칩들 있잖아요.
메모리나 이렇게 다 돌이야, 돌. 세라믹, 모래가루 이런 데서 뽑은 거거든요. 규석, 뭐 이런 데서 뽑은 거야. 다 돌. 그러니까 이 돌을 갖고 노는 시대가 석기 시대. 우리가 지금 석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죽지 않도록 표를 주셔요. 죽지 않도록. 그런데 나중에 이 두발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두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가 된다. 라멕이 자신을 위해서는. 라멕이라는 이 사람이 노래를 만들면서 자기가 사람 죽인 걸 자랑하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이 그런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엄청난 무서운 게 자기 죄를 이제 정당화시키고 가리우지도 않고 드러내지요. 나 사람 죽였다 그래. 응? 어쩔래? 그래도 너 나한테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죄가 이제 점점 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우리가 제사를 지금 오늘 살펴봤는데 믿음의 제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믿음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감춰질 것 같지만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을 담당하게 될 거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싹이 우리에게 청구되는데 그 청구되는 걸 뭘로 갚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야, 속량. 돈을 지불한다. 대신 지불한다. 속량.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걸 떠들쳐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덮어버리신다. 속량, 속죄, 속량,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고 오늘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성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덮을 수 없는 것들을 덮으려 노력하고 덮어놓은 것이 결국 드러나서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또 악한 것들과 싸울 줄 아는 대적해서 이겨내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